하나는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가와 손 내미시며 우리를 잡아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심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경험했습니다. 이 한 시간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선악이 공존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볼 때 목사 마음에는 좋은 것만 가득할까요? 선으로만 가득 차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런 줄 알았어요. 많이 나도 이제는 변화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도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아직도 멀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동일한 시험거리들이 또 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난주에 우리 최경화 권사님 빠졌기 때문에 잘 모르나.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하늘이가 큰애가 아파서 제가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현희 권사님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열 권사님 모시러 간 거예요. 저는 가기 전에 전화하거든요. 권사님 9시 30분에서 35분 사이에 나와 계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전화하고서 이제 그 시간 충분히 가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시간 맞춰서 다 갔습니다. 다 갔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정자동 그쪽에 홈플러스 지나서 사거리. 그래서 그날따라 좌회전 하려고 하는 차들이 길게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림잡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면 신호 한 방에 갈 수 있겠다. 잘하면. 그러니까 잘하면 이 말은 넉넉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빠듯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하면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신호를 주시하고 있었을 때 신호가 착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한 대 지나가고 두 대 지나가고 세 대 막 지나가니까 이제 잘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차가 안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세 번째 차까지 지나갔는데 네 번째 차가 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양반이 핸드폰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말하면서 흥분이 안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운전하면서 무슨 막 그래서 그게 내 모습이었구나. 변화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가 그래 거기까지 이제 팍 열받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차가 지나갔어요. 그 쭉쭉쭉쭉 지나가는데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왜 안 가냐고 봤더니 거기서 유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또 이렇게. 그러면 차가 안 지나가잖아요. 좌회전하니까 차가 안 지나가잖아요. 그럼 빨리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턴 안 하고 거기서 또 민기적 되니까는 인내의 한계 보더라고요. 나는 내 인내심이 좀 깊은 줄 알았더니 여러분 우리 인내의 그 깊이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인내의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내 인내의 깊이는 알고 보니까 이만큼이다. 지금까지 나도 꽤 인내심이 깊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인내심이 그렇게 깊지 못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인내심이 깊어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전체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결론. 근데 결론으로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하게 공존하는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가끔 우리들은 순서를 바꿔놓고 사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이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는 나는 못 참는다 하시는 분 많은 그 사람들.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고 사람이 나를 좀 멸시하고 어쨌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나는 못 참는다. 그 사람들. 이제 손 안 대시는 분은 참을 때도 있고 못 참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참으면 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나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날 좀 우습게 여기서 내가 물론 기분 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내가 견뎌낼 수가 있어요. 참아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나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셨는데 그까지 날 좀 우습게 여기는 사람 나는 그를 선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나를 우습게 여기면 어쩔 거냐 말이에요. 마귀가 나를 우습게 여기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참 세상에는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우리 최경호 권사님 생각할 때 시험거리 많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저 오래간만에 마음 먹고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오랜만에 좀 마음을 먹고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오랜만에 은혜 받았으니까는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라. 이게 우리 연약한 사람의 모습인 거지. 어떡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귀가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할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분도 한번 쭉 둘러보세요.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마귀가 우습게 보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마귀가 우습게 보지 못할까? 자, 어떤 사람?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봤을 때 여러분, 마귀가 우습게 볼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마귀가 우습게 보죠. 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중간이나 가겠다는 거죠. 대답하고. 이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이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못하는가? 도대체 기도가 뭐냐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 잘할까요? 기도 못할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전 어려서부터 그걸 봐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녔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장독대에다가 옷 떠놓고,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항상 기도하시는 어머니예요. 비나이다. 그 소리가 귀에도 지금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 그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칠성님께 비나이다.
칠성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나이 숫자대로 빗자루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놓고 걷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 앉혀놓고 우리 머리 위에다 들립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놈 잘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 있는 거잖아요. 정월 대보름 되면 그죠? 그런데 보세요. 뭐 칠성님께 빈다, 뭐 성황당에 가서 보면 나무에다가 막 불꽃 해놓고 거기서 뭐 성황되고 빈다든가 뭐 이렇게 빌면서 기도하는 거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무슨 약속?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뭐 딱 시간을 물론 정하고 우리가 늘상 그렇게 그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정해놓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삶 자체가, 그냥 내 생활 자체가. 혹시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설거지 하다가 기도해 보시죠. 여자분들 많이 혹시 있을까요? 네? 설거지 소리가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네. 설거지가 전부 다 미운 놈 대가리로 보이죠. 네. 그래서 그냥 팍팍팍팍 위수 같은 여러분, 내 삶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설거지 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에 가득한 이러한 죄악의 요소들이 이 그릇이 깨끗이 닦듯이 내 안에도 깨끗해지게 뭐 그 씻으면서 그런 기도를 받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은 내가 혼자 설교해요. 운전하면서. 그 내가 가끔 멈출 때가 뭐냐면은 그 블랙박스에 이게 다 녹음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막 제안을 받아요. 근데 옛날에 블랙박스 없을 때는 내가 그냥 막 운전하면서 어떤 막 주제가 생각이 나면은 이제 내가 막 설교하는 거야. 설교하면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렇게 좋은 말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내면서 막 이런 막 말들이 나오지. 그러면서 내가 막 은혜를 받고 나 혼자 막 운전대 쳐가면서 막 할래. 그것도 막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좀 그것들을 기억해내면서 적으려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뭐였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 거 우리 주님이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한순간. 여러분 기도에 뭘 더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고 그리고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기도도 힘있게 하더라. 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혹시 호준아, 엄마 아빠가 약속 안 지킨 거 혹시 있니? 약속하고 약속 안 지킨 거 있어요. 아, 있어. 그러면은 왜 약속 안 지키냐고 주장할 때가 있어? 네. 그렇구나. 약속한 거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은 왜 엄마 아빠 약속 이렇게 해주기로 해놓고 왜 약속 안 지키냐고 이 자녀들도 약속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엄마 아빠 한 발 없는 거죠. 약속했으니까. 기도는 약속인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무엇을 품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산 제사로 이제는 내 몸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이제 하나님 살게 하시옵소서. 내 몸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내가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다 12장 내용이 다 그거예요.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환난 중에 참게 하시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내가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저는 이제 성도들한테 8장을 암송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암송할 장을 또 묻는다 그러면 12장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이거 암송합시다 했을 때 딱 암송한 사람이 챙겨놓으면서 그때가 좋았어요. 지금도 좋잖아요. 안 잊어버려요. 그때 한 거 안 잊어버리죠. 주주주주 나오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걸 보아하는 거죠. 너희는 한 지체다 말이에요. 너희는 한 지체인데 성도들은 서로 시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 질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각 지체로서 각자 역할이 있는 거고 그 역할에 우리가 충실한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도구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기 질투는 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 이제 손과 발과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누구를 공격하냐면 입을 공격합니다. 입. 왜 입을 공격하냐면 수고는 다 손과 발과 그 외 모든 지체들이 수고하는데 먹는 거 뭐 누구만 먹어? 먹는 건 뭐만 먹어? 입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야, 고생은 우리가 하고 수고는 우리가 하는데 왜 먹는 건 왜 맨날 너만 먹냐? 하면서 입에 대해서 이 지체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입이 모든 지체들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알았어, 나 안 먹을게. 그래서 입이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는 지체들이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입이 먹질 않으니까 손에 힘이 떨어지고 발에도 힘이 떨어지고 도무지 다른 지체들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뭘 깨달으면 손은 손대로,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은 발대로, 발이 할 일이 있고 눈은 눈대로, 눈이 할 일이 있고 귀는 귀대로, 귀에 할 일이 있고 입은 입대로 뭐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입은 뭐 열심히 먹고 줘야지.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뭐가 됐다?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거예요. 시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질투의 대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각자의 역할에 그저 충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해서 나가는 한 지체가 되어져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내 지체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걷다가 발에 가시가 배겼어. 그래서 걸을 때마다 발이 아파, 고통스러워. 그러면 누가 빼줘야 돼요? 누가 빼줘야 돼요? 손이 빼줘야죠. 손이 난 발이 아니기 때문에 발디가 알아서 해. 그래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누가 어떤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의 고통 속에 있는 걸 누가 돌봐줘야 돼요? 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가정에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누가 축하해줘야 돼요? 누가 감사헌금 해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뭔가 좀 이게 달라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은하라 그럴까? 이제 은하가 이제 진급했어. 이제 막 뭐 지금 공무원 지금 만약에 6급인데 만약에 4급으로 막 2개 더 확 승진했어. 그러면 누가 감사헌금을 드려야 될까? 누가? 본인도 하겠지만은 다른 성도의 가정에 잘된 일을 왜 내가 감사를 못할까? 이제 두고 보겠어요. 이제 8월달에 두고 보겠어요. 8월달에 뭘 두고 볼까? 우리 세영자매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예요. 12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이 교회 안에 오늘 터치게 될 때, 출산하게 되면 누가 감사해야 될까? 대답 안 하네. 왜 내가 감사를 못하냐 말이죠. 하나님, 오규석, 김세영 성도의 가정에 이렇게 귀한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권사가, 최 권사가, 김 집사가 왜 감사 못하냐? 그게 성숙한 감사지요. 성도의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인 것처럼 왜 내가 돌아보지 못합니까? 돌아볼 수 있어야죠. 이게 여러분 한 지체가 된 그러한 모습인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도모할 때 여러분, 나만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러한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걸 주라.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마시우게 하라. 이게 지금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누구의 말인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17절부터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을 하고 있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원수 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게 하고 굶주리면 그 먹을 것 주라. 이게 가능할 거 이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그 길이 쉬운 겁니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나도 힘써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지혜의 말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치고 권하고, 그리고 나서 골로새 교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힘써 수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수고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라도 말씀에 순종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라도 뭐가 되게 화목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원수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받은 상처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원이한테 물어볼까? 마귀가 강할까? 목사님이 강할까? 우리 주일이 박수 한번 쳐주지. 야, 정민한테 물어봐야지. 마귀가 강할까? 목사님이 강할까? 야, 우리 정훈이도 박수 한번 쳐주지. 시원한테 물어볼까? 마귀가 강할까? 목사님이 강할까? 야, 호준이한테 물어볼까? 마귀가 강할까? 목사님이 강할까? 야, 감사해요.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요, 마귀가 훨씬 강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그래도 마귀가 더 지혜로워요. 내가 아무리 꾀가 많다고 그래도 사탄의 꾀가 훨씬 더 교활하고 강교합니다. 내가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그렇지만 자, 나는 이래 종이야. 약해. 마귀를 뭐에 비하냐면 마귀는 볼펜이야.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면 이거는 그냥 아무런 쉼 없이 그냥 찢어지는 거야. 아무런 쉼 없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철판을 기대고 있어요. 철판. 그러면 이 철판을 기대고 있는 종에다가 마귀가 그냥 팍 쳤을 때 볼펜이 박살날까요? 종이가 찢어질까요? 그러면 철판은 누구요? 주 나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저놈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사는 놈이니까 간교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도록, 스스로 잘못된 걸 선택해서 악에 빠지도록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너희 몸을 드린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그런 길인 겁니다. 정말 이러한 삶을 여러분 오늘 이 교회 문을 나가기 전에 한번 굳게 한번 마음을 먹고 보세요. 그래요. 인생이 따라 사시겠으면 인생이 두 번 있는 것이 아니니 이제 한 번쯤은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앞섰잖아요. 내 생각이 앞서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까지 온 내 인생에 만족하지 않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 방법을 바꿔야지. 이제는 그럼 뭔가 확 바꿔버리지. 방법을 아직도 그건 바꾸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제는 그걸 좀 바꿔보자. 이제 내 남은 육신의 때.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남은 육신의 때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보다는 더 값지고 귀한 날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걸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2023년도 12월 달까지 이 12장 전체를
암송하시는 분에겐 제가 얼마짜리 상품권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깜짝 놀랄 만한 상품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개월이에요? 앞으로 7, 8, 9, 10, 11, 12, 6개월 6개월 동안 도전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래서 한 달 만에 된 사람들 전화하세요. 다음 주에 다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화하십시오. 언제든지 딱 암송했다 그러면 네, 전화하세요. 그러면 이 앞에서 한번 하고 예배 시간에 암송하고, 그리고 그를 위한 상품권은 액수는 얼마가 될지 몰라요. 감동받은 사람들이 다 돼야 되니까. 그건 내가 약속합니다. 한번 또 말씀을 한번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우리가 점점 세상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시잖아요.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릴 자에게 열리게,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해서 살면 우리는 넉넉히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하고 이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겨가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러한 감사의 예물이 드려졌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마음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살피면서 오히려 그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더욱더 복된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성도들이 경험하며 그것을 간증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그리고 저들이 머물러 있는 가정과 그리고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